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예배 중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그 소생, 회복과 소생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연말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려고 할 텐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인물들이 회복과 소생을 이루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회복과 그 소생의 모습들을 간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던 그 모습이 제일 강하게 우리에게 남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한 일들이 뭐 두 집 걸러 한 집씩 보편적으로 있었지만은 사회가 안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많이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이민 러시가 있었습니다. 북미주하고 오세아니아주로 이민들을 많이 가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먼 친지들까지 보면은 한 가정 이상씩은 다 이민 가정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가정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민이 이렇게 크게 러시를 이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한 지역에서 이 땅에서 생활하던 터전을 다 접고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비교적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요즘 뉴스나 이런 그 해외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기고 또 생존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난민들의 모습이 자주 이제 들립니다. 그런 영상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 마음이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모두 정리하고 길을 떠날 때는 주로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살아야 할 때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 때 옮기게 되고 직장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또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조금 전에 난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터전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죠. 또 세 번째로는
괜찮게 살고 있는데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지만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을 내려놓고 새 곳으로 가는 겁니다. 1848년도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광이 발견된 게 이제 동부로, 미국의 뉴욕 중심의 동부로 소문이 퍼지게 되죠. 요즘 같으면 오전에 금광이 발견되면 오후에 닿을 텐데 옛날엔 그러지 못하니까 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동부에 소식이 퍼지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서부로 가는 러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게 1849년도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해가 됩니다. 1849년도가 캘리포니아가 세워지는 그러한 그 해가 되는데 이렇게 더 좋은 가치관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우리가 그 해외 이민을 이제 지켜본 것도 다 그런 의미이겠죠. 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때, 두 번째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세 번째는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자 우리는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경우일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먼 길을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정답은 3번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갈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에 개입을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인데요. 이 창세기 11장은 12장 앞장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2장입니다. 12장 오늘 성경 본문에 설교 본문이죠.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 전장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31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죠. 이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성경 윗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형제를 낳았는데 이 세 번째인 하란이, 여기서 하란은 여러분 그 사람 이름입니다. 요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하란이 나오는데 그건 지명이고요. 이름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이 하란이 셋째 아들인데 이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아들을 낳고 일찍 죽어요. 그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비 없이 일찍 아버지를 이어서 자랐던 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써져 있는데 이 데라와 이 세 형제들이 옛날에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루. 여기서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다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갈대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우루라고 하는 성읍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인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32절에 보면은 왜 하란에 거류했을까 하는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조금 멈추고 하란에서 약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 아까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 땅 우르.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인지 이제 아시죠? 중동 지역에 저쪽 지금 이란 있는 쪽이죠. 이라크 쪽이 이제 우르인데, 거기에 있다가 저쪽 위쪽으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 비옥한 초승달인 거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옥한 초승달인데,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그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접 가로질러서 못 가죠.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저 하란이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찾는데, 약대하고 그 대상들이 걸어가는 그 지도를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저기가 그 무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실크로드.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교역을 하는 그 중심지가 하란이었기 때문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성하고 돈이 많았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데라와 이 아브라함 가족이 정착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벌었는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큰 그 부자가 되어서 이 하란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 같고요. 이 그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아브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발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고, 사레가 사라고 사라가 사레고,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음이 조금 달라도 히브리어 뜻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발음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높은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고한 아버지, 지극히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람.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가지고 그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가져서 이름도 지극히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이름을 좀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가끔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일 때 이름이 지어졌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제 바꿔주셨는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마 언제 만들어진 이름인지는, 지어진 이름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높은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이름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가, 그걸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있는데,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게 지금 언제의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올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번 돈들이 아니거든요.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돈들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까지 아직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참 그 돈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많은 돈은 곡식하고 바꿔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곡식과 이제 바꿔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자, 이런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했을 때 결국 그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인데 왜 그 가정은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가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조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게 됩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나안. 우리는 그냥 가나안 들어서 가나안의 뜻은 제대로 잘 모르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음은 케니안이라고 합니다. 케니안이.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되고 라틴어, 영어 이렇게 돼가지고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는데 케니안이 원래 발음이에요. 이 케니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 뜻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역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니안이. 그래서 가나안 하면은 이 상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우리의 의문이 있죠.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가나안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가나안인데 어쩔 때는 척박한 땅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넓어서 척박한 광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도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뭘 해도 농사가 되는 그러한 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케니안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돈이 많았던 곳이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죠. 목사님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가나안에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해변의 항구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에 있잖아요. 그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들은 무역이 활발했던 것이죠. 유럽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하고 배들이 오가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이 다 항구 도시인 거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데 옛날에도 교역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거기에는 돈이 항상 많았던 곳이죠. 성경을 한번 좀 보면은 이사야서 23장 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여기 상인들은 케니안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상인들이 많은데 그 상인들을 케니안이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여기서 거래하는 자도 케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이 상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너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케니안이 가나안,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의 땅, 이런 이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갈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세웠는데 왜 이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을까? 가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그냥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두로를 생각했겠구나. 가나안 지역의 두로를 생각했겠구나. 왜? 거기에 돈이 많으니까.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 이주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다 싸고 다 터전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세 번째 이주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였죠. 아니, 더 큰 목적지는 애굽이었을 수도 있어요. 돈 냄새를 맡고 돈을 따라서 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두로가 아닌 내륙지방, 척박한 땅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아브라함, 그 전에는 돈과 힘을 찾아서 늘 길을 떠났던 아브람이었죠. 지극히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교만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단순히 조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품고 안고 가는 아버지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75세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99세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자랑스러운 존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흩어져 있었던 우상들, 이곳저곳에 산재에 있었던 많은 잡신들, 그 신들을 다 물리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준 사람. 그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의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는 거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발견하고 자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조금씩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다 거치죠. 죄도 범하고. 그러나 결국 조금씩 다듬어지다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의 절정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녀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믿음은 없어요. 자녀의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의 앞길을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의 학업과 자녀의 진로를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다 포함이 돼야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은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다듬어져 가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면서 인생은 비로소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었던 겁니다. 평생 젊어서 돈을 쫓아갔죠. 권세를 쫓아갔죠.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두로 지역으로 돈을 찾아서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겠지만은 결국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적으로 좀 더 나아지려고, 편안해지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회복과 소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서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대, 여러분들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는 나침판,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돈 냄새입니까? 여전히 권세입니까?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죠. 언약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아비의 마음. 다음 주에는 우리 사라 얘기할 텐데, 또 열국의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의 모습을 보이면서 소생하고 소생시켜가며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오롯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똑같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따라 살았고 권세를 쫓았으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평생을 뛰어다녔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